말세를 맞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 사회가 어떤 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는 종말이 가까워 온 말세 시대, 마지막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일들, 사건들, 그런 등장하는 인물들 등등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이 현실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세상 마지막 끝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마지막 때의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이 심할 건데 그때 너희들은 정신 차려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여러분 느끼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주야, 내가 예수야.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일들입니다. 6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여러분 요새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요새 얼마나 많은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뭐 전쟁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뭐 홍수 피해, 뭐 폭우 피해. 요새는 중국의 이 주먹 같은 우박들이 와서 엄청 피해들이 입었어요. 예, 불로 인한 화재, 뭐 온열로 인한, 지금은 온열 시대에서 이제는 열대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요. 금년부터는 이제는 온열 시대가 아니라 열대 시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2050년에 가면은 지구촌에 최소 2억 5천만 인구가 살던 자리에서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는 뭐 한국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중국 사람이 어디로 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지역일지는 알 수 없지만 2억 5천 이상이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그만큼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뭐 유튜브나 영상에도 보면 알겠지만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정밀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실수도 적고, 네. 아무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너무너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 이제 보니까 아프리카 저 유럽 쪽에도
엄청 많은 피난민들이 생겨가지고 막 국내에서 싸움이 벌어져. 여러분, 미얀마도 계속 국내에서 이제 내전이잖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남과 북의 이 불안한 문제들, 엄청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어. 여기 나와요. 17절.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아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증상을 얘기한 이 현실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끝이 나지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이제 시작인데 언제 끝나겠어요? 여러분, 끝날 때 있을까요? 도저는 끝날 때 없어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 말세의 증상이니까. 종말의 징조니까 이거 끝나는 날에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버전은 일어나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가고 말세를 맞아 살아가기 때문에 9절도 보면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미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없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구촌 전체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말로 못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차별하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라고 말하기 두렵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두려울 만큼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싫어하죠. 이런 세상으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야겠으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돼? 식어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 사이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만 하더라도요. 이제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배려심과 사랑과 관심과 이게 있는데 좀 더 지나서 우리 후대 시대를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밖에는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상이 악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무자비하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한 거 한번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놨어요. 계속 던져요. 자,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계속 하겠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말세 고통할 때가 오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나만 사랑하는 나만. 부모 형제도 사랑 안 해. 나만 사랑해. 돈 좋아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함을 모르고 거룩한 구별이 없고 무정하고 무정이 뭐예요? 우정이 없다는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아요. 화해할 줄도 몰라요. 용서도 없어요. 참수함 절제지도 몰라요. 나쁜 거 알면서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또 그 나왔대. 판사가 무슨 매죠? 성매매 판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뭐 불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짓 할 때 전혀 직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절제가 안 되면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계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안 되면 그냥 직진하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려요.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배반하고 조급하는 거만하고 남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사람. 여기에 보니까 배반이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던가 하면 친한 친구도 배반해요. 친한 친구. 여러분 요새 친한 친구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되면 아무리 옛날에 원수도 다 친해. 근데 내한테 손해가 온다? 아무리 친해도 다 하루아침에 배반해요. 5절.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도 여기 다 지금 와서 앉아 예배 경건하게 드리니까 다 신앙인 같고 다 믿는 사람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뭘 부인한대요? 능력은 거부합니다. 이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는 번역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교회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들로 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면 말세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유다 서신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자, 그걸 위해서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가면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을 흔들어 놓은 배경 속에 영지주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만 깨끗하고 육체는 악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만 중시하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경건이 없어요. 여기 조금 나옵니다. 조금 이따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 이단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닌 척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없는데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교회 안에 앉아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점잖은 것 같고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없으면 그는 갓대기예요. 갓대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는 이 저자가 유다인데 다른 유다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1장 1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 하라고요? 첫째는 기억하라. 유다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켜서 영은 귀한 거지만 그 육체는 악한 거니까 자기들도 경건을 안 지키고 자기들도 윤리를 안 지키고 자기들도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망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합리화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에 나가는 지도자들이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가 보다.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니까 모두를 실족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 한 영혼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고 했어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성도를 흔들어 놓으면서 괜찮아 영혼만 깨끗한 거 영혼만 거룩한 거지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별짓 다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면 여러분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무슨 차이예요? 그래서 거룩도 무너지고 경건도 무너지고 진실도 무너지고 정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뭐 차라리 신천지 이런 이단 드러난 이단들은 그들이 교리를 갖고 주장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와서 삶으로까지도 윤리까지도 도덕까지도 마구 흔들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저 뭐예요 지킬 게 많잖아요. 이거 지켜야지 저거 지켜야지 뭐 먹지 말아야지 피우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놀지 말아야지 이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따 잘됐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뭐 저 사람들도 하는데 지도자들도 하는데 목사들도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들도 하는 게 정당화시키는 무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물론 이제 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사절에 나와요. 사절 먼저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이 아니요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주제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들의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살판치고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폭넓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그 퀴즈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들어요. 많이 읽고요. 많이 보고 많이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읽어도 다 잊어먹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 잊어먹어요. 우리 성경 공부 남아서 하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째 배울 때는 너무 은혜로고 좋은데 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고도 아무리 배워도 또 잊어먹고 하는 게 바로 인간. 여기서 사도 바울도 지난 주일날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뭐하게 하겠다? 깨우쳐주겠다. 여러분 알았었다. 여러분 들었었다. 여러분 믿었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시 깨우쳐주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도 본문의 유다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시작.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 시대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분별을 잘 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면서 가야 되는 성도라면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냥 진리만 있어서 그냥 그거 눈 감고도 쫓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수많은 거짓과 못된 것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이게 함께 진리 가운데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면 어디에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말을 가끔씩 제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을 알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를 모르면 가짜도 진짜 같고 진짜도 같아 갖고 자꾸 이래가요. 근데 뭘만은 정확하게 하면 된다? 진짜만 정확하게 합니다. 박영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새 이제 그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교회 쇠퇴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 이장님 그 10월 28일 그 복음 그때에 넘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한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짚어줬어도 그들이 너무 안 갔을 거다. 하나는 뭐냐?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강력하게 가르쳤다면 거기 쫓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간 거예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거 몰라 간 거잖아요.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10월 28일 그날이 주님이 온다고 착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단순한 걸수록 명심합니다. 저거 나 다 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칠 거죠. 평시에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에 와서 끌고 가면은 끌고 간다니까. 왜 끌고 가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알았던 게 아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 아니고 옳고를 구분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들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 그들이 미리 가르친 성경을 그들이 미리 가르친 진리와 복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알고 깨달아. 늘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가 꺼내서 그 이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뭐든가 뭐라 했던가. 요새는요 저도 보면은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 단어들이 안 떠오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아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은 거 또 듣고 들은 거 또 듣고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 퀴즈 시키면서 나는 안 읽어도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읽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읽겠지만 왜냐면 앞에 내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소리지만 내가 퀴즈 냈잖아요. 올라치 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해봤어요. 정말 내가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해봤는데 내가 내고도 다 못 맞췄어요. 2개 틀렸어 2개.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봐도 잊어먹고 들어도 잊어먹고 하나도 잊어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안 보고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매일 성경 여러분들이 다 잘 읽으리라고 보는데 안 되면요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 자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맨날 그죠 양식이다. 양식. 밥 안 먹고 살아가면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어라고 안 읽어도 멀쩡해요. 천만의 말씀. 절대 멀쩡하잖아요. 안 읽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니까 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금하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건적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만히 등장한 자들도 성령이 없는 거지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욕심적으로는 다 그런 듯해요. 여러분 가짜가 정말 더 진짜보다 진짜 같다는 거 아시죠? 뭐든지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짓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관건적이게 보면은 성령이 없어. 여러분 이거는 이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겉으로 같다고 해서 겉은 게 아니에요.
겉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실히 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유다가 뭐라 했냐면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21절 우리 한번 나같이 21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여기 번역되어 있어서 다시 이게 쉬운 성경으로 나가죠.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여기 있는 문맥 성경으로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어디서 지키라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여기서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뭘 지키라는 것 같아요? 건강을, 물론 건강도 지켜야 돼요. 미모를 늙지 않게 함을, 물론 우리가 요새 뭐 늙지 않는 게 뭐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여자들이 특별히 안 늙어보려고 막 이것저것 바르죠.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리 지켜도요, 때가 되면 다 늙어요. 뭘 지키려나? 우리의 경륜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정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지키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뭐 육경머리 우리 모임에 가면요 이렇게 머리 빗으면은 덕희 목사님 아직도 수시가 많네요. 부러워요. 근데 모르거든요. 나도 여기 소갈머리 다 빠졌어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소리 들으면 나도 꽤나 흐뭇하긴 한데 사실은 나는 나를 하잖아요. 여기 다 빠져요. 그래서 오늘 좀 앞으로 드렸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겉은요 묵덩어리는 썩어 없어질 덩어리에 시간뿐이에요. 시간의 문제. 물론 남보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어 보이면 좋아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바이러스를 지키는 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 수남이하고 마골사님하고 몇몇은 마스크를 끼셨는데 그게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를 떼야 돼요. 지금 수많은 이단통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막 잊어서 놓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놓은 이 흙탕물이 온 교회에 흙탕물이 되어가지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순결이 다 누르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신앙의 순결이 거의 없어져요. 정직과 진실이 거의 사라지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벌써 이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 흔들어 나가요. 야 너무 온다고 경건한 척해. 그러면서 그래 맞아 뭐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지키려고 해도 뭐 그거 뭐 별 다른 거 없더라 이러면서 더러워진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시킵니다. 욕심 부리는 거, 예배에 가끔씩 빠지는 것도,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 기도도 안 하는 거, 뭐, 제가요, 이번 금요일날에 교회 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대면 예배 하니까 50만원 분들은 오십시오.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나만. 저도 왜 왔느냐? 저도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저녁 늦게 오니까 집에 있는 뒤에서 밥 해놔야 되잖아요. 밥 해놓고 나는 솔직하게 금요일날 와야 된다는 생각 다 먹었어. 집사람은 밥 저녁 해놓으려고 해놓고 와서 다 먹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당신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니 안 갈래.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 당신이 광고 해놓고 안 나가면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제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편안한 게 습관이에요. 조금 힘든 게 귀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옛날에 정말 정신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초려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욕심은 고달프지만, 그때 영혼이 행복했다. 그게 그립다. 여러분도 아마 그립다.
지금은 좀 막 무시적으로 바꿔갖고 돈은 벌지만 영적으로는 막 쇠퇴해지고 폐해지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줘도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무엇으로 너희를 기쁘죠? 여러분, 생명의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고 좀 힘들더라도 근데요, 그날저날 제가 와서 땀 흘리면서 막 무시하니 걸어왔더니 딱 설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그래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갈 때 너무너무 밑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이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회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을까요? 끝이 나가서 23절과 22절과 23절 다 같이 시작. 의심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여기고 육속에 있는 사람들을 뒤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육체의 동력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의 옷까지 주무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무참히 여기십시오.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해주고 또 자기를 직대해서 이 불탁한 것에 오염되지 말아야겠지만 마지막으로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뿐만 아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 성도들 중에 의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고 오염돼서 신앙이 흔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둘째, 그들을 불신돼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요,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것은 축복의 축복이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옳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새로운 사람들은 이 데려오는데 데려다가 자기가 다 떨어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럼 뭐하는 거예요? 데려가고 그 사람하고 죽이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정지하고 남을 찾아가고 내가 그런데 뭐 그렇게 불편해.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정욕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는 뭐하자? 기억해야 해요.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상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현실을 파악하려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서 지켜내야 돼요? 이 오염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요. 뭐를 지켜내죠? 뭐를 지켜내요? 미모를, 건강을, 뭐를? 신앙, 수비적, 진실을 공정과 정의가 지금 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혼란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 성도들의 흩어진 신앙을 입사하면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복음으로 주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총동력입니다. 우리의 일정이 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성경 퀴즈 할 텐데 우리 전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45분이니까 10분까지 쓰시는데 여러분 쓰고 양심적으로 우리 하면 성경 펼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아내들도 쓰고 그 다음에 글 다 적어놨을 기회라 확인은 여러분이 하세요. 성경 갖다가 그래서 당신이 몇 점이라는 거 적어주면 그대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걸 한번 써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조목사님이 걷어가지고 누가 1등, 2등, 3등이나 나오면 상품도 저희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해서 한번 써도. 근데 이제 그 배역 한글하고 배역 개정하고 좀 번역이 달라서 혹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번역이 됐든지 간에 정확한 답만 쓰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답이라도 번호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좀